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흑암 속으로 흑암의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사람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리만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에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창곤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목마른 심령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네 번째 부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4주째 듣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안 나시나요? 치매 걸리셨나? 네.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십자가는 부활의
그 다음에 탁 나와야 되는데 빌드업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십자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문제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믿는 듯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부활이다.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으니까는요.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겠어요? 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정작 그 현장에 그 사건 앞에 서게 되면 과연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믿는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두 번째 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 나는 헛것이다, 허수아비다, 헛것이다. 좀 강한 톤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너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모든 게 다 헛것이다. 너희가 증언한 것도 헛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삶 전체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 부활이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느낀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을 완전히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주일 되면은 요 앞에 절간에서도 화분이 하나 와요. 예수 부활해가지고 와요. 불교 신자들도 부활 알아요. 그들이 아는 부활, 우리가 아는 부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활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오늘 주일날 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자제하고 참고 아니야 오늘은 주일날이야 주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헛것이라면 뭐 한 겁니까? 헛것이 되어지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부활을 내가 정말로 내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 귀로만 듣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옛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해서 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도 철학과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왜 없어질까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 생각해서 뭐래?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모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편해지죠. 편해집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무엇이 없어지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대학교에 철학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철학을 얘기하고 너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 참 고리타분하게 무슨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전에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살면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고전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허무주의가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게 허무주의예요. 요즘 다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면 돼. 잘 살면 돼. 동물하고 달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 배부르면 돼. 지금 등 따스우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은 도대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정의는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힘의 논리만 있어요. 힘의 논리. 저 힘센 사람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왜 오고 말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뻔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냐고 발끈했는데 미국이 이라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놈이 그놈이네.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뭐 해야 돼? 힘을 기르자.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과학이 후퇴했습니까? 아닙니다. 문명은 발달했고 과학은 더 발전할 겁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바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찾아내야 해야 하고,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학은 이런 말 저런 말 내놓지만은 뭐 하나 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의미를 찾아가는 거다,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다, 뭐 별의별 말이 있고, 아이 그런 거 없다,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오히려 혼동을 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존재는, 나의 존재는 부활로 완성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나는 무엇이다? 헛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헛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은 밥 먹여주니? 이런 소리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겁니다. 점점 심화됩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돕고 뭐도 돕고 돕는, 모두가 돕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희들 못 도와주니? 너의 삶 속에 무슨 도움이 되니? 대비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때에 흔들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꿰뚫어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너희 존재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헛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존재들. 헛된 존재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바보라 그랬다, 누가 나한테 미련하다 그랬다, 누가 나한테 어떤 욕을 했다, 그거보다도 더 못된 욕이 하나가 있어요. 무서운 욕이 하나 있어요.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존재라고 말하면은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돼.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른 욕을 하면은 발끈하죠. 발끈합니다. 그런데 헛된 존재라고 얘기해도 세상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헛된 존재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헛된 존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주째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일회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잘 의미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마치나요? 그렇다면 첫 열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의 주인공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그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시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려면 남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로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부활이라면 이 세상이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약육강식의 법칙이 더 심화될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되느냐? 아이고, 지금까지 평생을 부활 그러고 살아왔는데 옆집 사람 보니까는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더 잘 살아. 더 많은 것을 가져.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맙니다. 부활은 오늘 현재 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소멸되어질 생명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리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적 존재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된다.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더욱 활성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소멸되어져 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침밥을 먹고 밥 기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점점 소멸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새 생명은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 자체다. 부활 자체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자체로.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은 끝이 한번 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노라.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나더라. 육신의 생명이 잠시 동안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 멈췄지만 본래의 생명, 월 생명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부활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 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죽으면 부활하겠거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지금 무엇 되었다?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이미 부활을 시작하신 분이고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몇 주 동안 강조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작은 일에 파르르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화낼 이유가 없어요. 자그마한 일에 속상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속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 있죠.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아주 개판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겪는 배고픔과 추위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앞에 그분은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왜? 부활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시작된 자로 살아가셔야죠. 현실 속에 부활을 체험하시고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활을 내가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날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느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느낄 건가?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 들어와도 그전까지 이러던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성도지요. 왜? 부활인데, 생명인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자, 그 경험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일을, 이 부활과 이 생명을 미래에 본 게 아니라, 미래에 나한테 닥칠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부활이니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은 멈췄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으면 소멸되어지는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새 생명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체험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정말 이 부활을 내가 느끼고 있나? 내가 지금 이 부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 외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무엇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다는 것, 이미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무엇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으실 수 있나요? 자살을 권장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여기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거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활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 되어도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왜 나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기 싫으신가 봐. 아멘 소리가 적어. 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부활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새로운 출발점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버려라. 그 헛된 소망 버려라. 새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부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 부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십시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때부터 여러분들 막 그냥 돈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된 일들이 닥쳐도 사도 바울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더 큰 게 있어. 내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더 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헐벗고 배고프고 풍랑에 쌓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이놈들아. 성도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2026년 우리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성만찬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새로 시작하시고 새로 일어나시고 새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며 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너의 존재는 헛된 것이 아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과는 달리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존재는 헛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일에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일 이루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생하지 마시고 물론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더라도 더 중히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헛된 존재들입니다. 헛되다는 것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욕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헛된 것이 된다면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놀랍도록 꽃피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꼭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바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는 자들 되지 말게 하소서. 온몸으로 온 삶 속에 이 부활을 느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좋다고 사탄은 유혹할 것입니다. 등 따스운 것이 최고라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은 저희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